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할 시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학수고대하는 무리들이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을 일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피조물이 하늘의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림을 준비토록 하는 천사들의 활동과 사명이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8장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천사들의 사명과 활동을 이 지구 행성에서 누가 같이 합력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합력해서 재림을 촉진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게 주신 약속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행성의 주민들은 초림 때도 그런 것처럼 성경 애언과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젬된 성향과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찾아 손수 물려주면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신들의 우상처럼 모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의 재림은 실상적으로 천천만만 천사들의 옹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극소수의 이 땅의 성도들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애언을 연구한 이방인 동방 박사들과 유대 들판의 양치기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역사는 마지막 재림 때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갈람산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평화를 알고 그들이 평화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이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회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복음의 주인공이신 메시아를 거절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평화의 굴속의 계획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교만심으로 이방인들과 장벽을 세워 유대민족 스스로 선민사상에 빠져 고립되고 폐쇄적인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그 화려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져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애통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민족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예언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포위당한 성 중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예언의 귀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예루살렘 성이 폐허의 무더기가 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유대 민족의 운명만 보고 슬퍼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특히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해 주야로 울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의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언적 안목으로 세상의 마지막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를 거절한 죄로 번임을 당하고 말았지만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인해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 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심판의 형벌을 접촉하고 있는 이 지구 행성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로 인한 고통의 신음소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불행과 눈물과 피 흘리는 그 일에서 죄의 기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무한하게 통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갈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손으로도 인류의 멸망과 저주의 물결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찾아 구하는 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노아 때도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 복음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구 행성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 될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생명의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소망으로 무덤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관을 보면 과연 우리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실상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인신수요가 찼기 때문에 진작 그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구원과 생명의 부활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출발도 하지 않은 사람이 태발인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좁은 길은
주님께서 솔선수범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의 여행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복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8복에 자신이 해당된다면 자신이 좁으면 좁은 길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지는 구원의 영생의 선물로 화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영생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죄와 인류의 죄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죽으심 핏값으로 치루어진 놀라운 대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당신의 영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에 내어주셨지만 생명을 얻기 위해 당신께로 나온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고 수십억의 교인들이 있지만 과연 구원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영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신의 구원에 대해 더욱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온전히 된 상태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졌는가? 라고 내가 내게 물을 때 저는 항상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그 부르짖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의 의로 충만한 바울스는 기도와 달리 세리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흠과 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품성의 거울로 비춰볼 때 자신이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처분해달라고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이 같은 상태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빼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면 죄인 자신이 참으로 띠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애통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애통하는 부르짖음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세리나 이사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흠과 점 많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이 같은 평화에 관한 일을 관관연고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려니. 유대교회가 실패한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인 평화의 일을 마지막 때인 1844년 이후 뜨뜸지는 라우디게아 시대의 남은 자손이 즉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굴속 계획을 실현한다는 예언입니다. 매 시대마다 주님 편에 있는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성취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개혁자인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업을 전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사명을 다 이행한 이후에 잠들면 또 다른 개혁자들이 일어나 마지막 복음의 사업을 바톤받아 이어 전진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헌신적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의 빛이 점점 밝아져 사람들 하여금 어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시대에 그 누구도 빛과 진리를 몰라 멸망당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진리를 무관심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성시대는 핑계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진리를 알고 싶다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21세기 이 시대는 재림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역설적으로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고 성경 예언에 정통한 유대교회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유일하게 양치기 먹동들과 이방인 동방 박사들만이 초림에 대한 기배를 연구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소수의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초림의 기배를 그들에게 이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기에도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있고 교단 교파가 넘쳐나지만 과연 몇 명이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인 1844년입니다. 이후로는 어떠한 시간적인 성경적 예언이었습니다. 즉 1844년 이후는 재림의 조건이 성립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속히 오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9세기 초에서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이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고 회개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재림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회개 운동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1844년에 오실 것이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19세기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4절에 정결케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정결케 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한 것처럼 19세기 성도들도 예언에 대한 사건적 오해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의 본래의 예언의 실상은 구약의 표상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후에 하늘 성소에 입수하셔서 1810년 동안 하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고 1844년에 하늘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에 입수하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인 조사 심판과 재도말을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실상이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와 같은 예언의 실상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애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은 아담부터 예수 재림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보응을 받게 될 엄숙한 큰 심판의 광경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와 예언을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알게 해주신 놀라운 주님의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이 수종하는 자와 증인들로서 그 큰 하늘 법정에 질서 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묘사된 주님의 하늘구름을 타고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교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언약의 사자인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임하시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0처의 비유들이 다 같은 사건의 내용인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에 입수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2300개가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지구 행성에 오시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신다는 것이 예언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44년 지성소에 입수하셔서 조사 심판을 통해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구약의 상징적 의식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지막 영적인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고 공언한 신자들만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영생에 합당한 자인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속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의 언행들이 기록된 증거물인 책들을 통해서 조사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큰 지진으로 인해 특별 부활한 일단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데리고 간 아담부터 그리스도 시대까지의 각 시대의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가 계시록을 통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24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조사 심판하는데 배심한 역할자로서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지구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하는 지금의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일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할 일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하고 있는 엄숙한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조사 심판하는 일과 죄를 도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크신 변호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단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변호해 주실까요? 결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위해서 주님께서는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슬피 멀리 떠난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결단코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교단과 교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와 오류와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결국에는 그들의 죄된 가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하라고 이렇게 외쳐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말 한마디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생과 영벌을 다투는 엄숙한 하늘조사 심판장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의 선고의 마지막 운명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구별 심판이 끝나고 악인들의 조사 심판과 집행은 천년기와 이후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조사 심판과 죄 도만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19세기 사람들 가운데 50명도 안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연구 끝에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실상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중보 사업이 완료되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은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재림을 지체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9세기 주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셨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의 조건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셋째 천사 기별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짐승의 표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 법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온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은 과거 노아 시대 때와 같은 자비와 경고의 기별입니다. 가끔 한 번씩 외치는 기별이 아니라 노아처럼 1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해야 할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먼저 경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전에 경고도 없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종들로 경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셋째 천사 기별이 단도직입적으로 확산되어야 사단은 셋째 천사 기별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현상인 오늘날 기후변화, 기후재앙,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 수단으로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치 이교 세력들을 동원해서 일요일 법령을 조정하고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않는 소수의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을 박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태 심각성은 19세기 대실망 이후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교세 확장만 하는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유대 교회처럼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유대 교회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통해 하늘에서 온 큰 빛을 가진 백성을 더 크게 특징 지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다면 오늘날 큰 빛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들일까요? 다음에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의 현재 상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기가 불가능하다. 계속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선고가 내려져야 할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다. 과연 교회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것인가? 거룩한 감찰자께서는 교회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음을 발견하신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엄숙한 문제인가? 또 다른 증언 보겠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보였던 동일한 불순종과 실패의 특성이 이 시대의 큰 빛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증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교회, 이 시대의 큰 빛을 받은 백성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유대인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는 선고가 내릴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뜨뜻미지근한 말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린다는 강한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고의로 그 경고를 외면한다면 노아의 때와 유대교의 운명으로 꼴지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인 재림교회들, 즉 SDA나 RM, IMS 이런 개혁교회들과 그리고 과거에 이미 파멸을 선고당한 개신교 천주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같은 뜨뜻미지근한 명목상 재림교회들을 지나치시고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불러내서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우리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신도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는 구원받기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천사들의 순종의 기쁨같이 지구 거민들의 신자들은 순종을 통해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이 당신을 이성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하는 경배 드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 피조물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류에 빠진 일이 없을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행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품성을 진리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깨달아 알 때 감동과 감화를 우리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의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사명을 받은 하늘의 천사와 그 천사의 사명을 깨달아 천사와 일치 활동하는 이 땅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와 일치 단결한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천사는 사도 요한 같은 신실한 종에게 전달되고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교회는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교회가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추가된 증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다. 한마디로 천사의 사명과 일치 활동하는 교회와 사람을 그 천사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고 기별에 합당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명목상 재림 신도라 하거나 뜨뜻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라고 정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셋째 천사를 보십시오. 이 천사가 오늘날 지성시대에 어떤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한마디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데 천사와 일치 단결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처음 깨달을 때 19세기 중반 이후에 교회와 개인은 뜨거운 마음과 열심으로 증거하였고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교회와 개인은 뜨뜻미지근하다 못해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과 경건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단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께서는 이 셋째 천사를 대리한다고 하는 교단들의 상태와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들이 받은 진리의 빛과 비례해서 영적 상태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는 자기 기만 속에 빠진 이 라오디아 교회를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천사를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셋째 천사 이에 네 번째로 내려온 이 천사의 사명도 셋째 천사 사명과 그 기별이 동일합니다.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한 권세 있는 다른 천사가 셋째 천사와 함께 그 기별의 능력과 힘을 더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명령 받은 것을 보았다. 세상은 그 영광으로 환해졌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별을 세상에 적극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천사 사명과 일치단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려온 이 천사를 대표한다는 안식일 개혁교회도 1951년에 교회 내부 권력 다툼으로 두 개의 개혁교회로 분리되고 결국 에스대와 마찬가지로 명목상 재림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를 표상하는 재림교회와 동일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증언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교회가 천사의 사명을 알면서도 뜨뜻미지근하게 무활동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느지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입니다. 늦은 비의 권능은 초대교회처럼 천사의 사명과 일치되게 선교활동하는 그리고 회개와 열심히 있는 겸손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덮어두지 말고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속사업도 속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사를 대표한다는 이 땅의 교회들의 상태가 뜨뜻미지근하게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마지막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수많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계시의 말씀을 추가한 증언을 보겠습니다. 그 힘있는 천사를 돕기 위해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네 번째로 내려온 힘있는 천사를 돕기에 또 다른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많은 천사들의 사명도 앞에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세상과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서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내려온 이 많은 천사들의 사명을 이 땅의 어떤 세력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상징 표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 18장 4절 그 자체의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성실한 성도들입니다. 받은 빚대로 충실한 바벨론 가운데 성도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마지막 11시 일꾼들로 많은 천사의 사명과 일치하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 있는 경건한 활동으로 권능의 늦은 비가 이들에게 임하고 구속사업을 신속하게 종료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추가된 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또 다른 증을 통해 권능의 늦은 비가 임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됐든 두려워하지도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다. 계속 18장 4절에 많은 천사들 사명이 14만 4천 인침 종료가 성취되는 것과 맞물려서 사단의 짐승의 표 1월 법령도 긴박하게 제정되고 이후 7재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재림이 이루어지는 총 시간적인 기간은 2년 이내 모든 사업이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과 합력해서 속히 복음 사업을 끝내는 평화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 곧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